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종종은 이렇게 미약하게 느낄지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큰 모든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를 실제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구나.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연합된 하나님과의 그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체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타락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실 우리 안에 영접된 주관적인 하나님을 또 하나 기억해야 된다. 주관적인 우리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됨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나와 연합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연합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잘 안 될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왜 잘 안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빛나게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이단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적인, 교류적인 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믿죠. 거짓의 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의해서 참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단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것으로 주로 강조합니다. 어떤 교리나 지식을 강조해서 그 교리와 지식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객관적인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관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구원받은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일단은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조직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기도는 거의 안 한대요. 기도는 안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런 것은 다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가 별로 기도하지 회의처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어떠한 문자적인 지식과 교리의 가르침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는 회의하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그분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주관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고, 어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철학,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통,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에, 세상적인 철학, 유대인의 어떤 철학, 뭐 헬라의 철학,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에 붙잡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천사 숭배, 골로새에 보면 천사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락기고 천사는 거룩하고,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천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면 안 된다. 또 교회는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관습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뭐 보통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것도 되게 아주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종교적인 어떠한 전통이고 그런 모습인가. 교회에 어떤 흘러나오는 어떤 전통들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빛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성경적이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잠언서나 또 여러 가지 성경 신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제가 가정의 오직 행복으로 초점이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주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만 내용은 성경적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와 별개의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을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그 말씀 전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나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뭐 이렇게 구약의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또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연구를 많이 해요. 또 한편적으로 또 우리 고고학, 성서학 그런 것들도 많은 가르침은 있지만 사실 그것과 그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많은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별돈을 내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가르침들은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거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다른 가르침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빛나게 하는 요소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철학적인 요소, 교회의 어떤 전통을 붙잡는 데든가, 교회 안에 성경적인 가르침이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요한 1서에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그리스도를 잊게 되고 거기에 어떠한 쾌락이나 기쁨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허영,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란 정욕적인 요소가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충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죠. 염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염려가 많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도 대부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염려 생각이 많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뭐 사업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많은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염려에 붙잡혀요. 그것도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께 빗나가는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분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쩌든지 염려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요소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망이라 그러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살면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죠. 원망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갖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항상 이 원망이라는 것은 좀 감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여자들한테는 원망하는 투가 많고 남자들은 시비, 옳고 그름을 자꾸만 따지는 게 많아요. 아, 이거 틀렸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런 시비, 이런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요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한국 사람은 뭐 냄비 근성이 있다, 좋은 말이 아니죠. 사람 안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분이, 화가 나는 요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또 손해를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을 내죠. 사람에는 다 분을 냅니다. 흥분한다 그러죠. 분을 내고 흥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분이 나고 흥분하게 되면요, 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은 하루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 날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한테 합당치 않다.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분노,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급작적인 어떤 흥분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에게 잠깐 빗나가게 하는, 그 사람이 이 분을 내고 흥분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도 썩 합당치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냥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주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을 만들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어떤 에티켓도 있고 인격도 있게 자기의 어떠한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을, 남들한테 인정받을 사람, 자기의 성품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람, 아, 저분은 참 성격이 좋으셔, 저분은 참 그러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 도덕이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섞여 있죠.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건 차이가 있다.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살면 이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더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고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남들한테 어떤 나의 인격을 개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바울처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을 쫙 보면 신약의 최고 핵심이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혹은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나를 개선하는 그러한 것이 참된 주님과 섬기는 것하고 별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빗나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접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는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의 지속적인 사귐, 교제, 교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된 그러한 체험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결국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가죠. 지금은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인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처럼 잠시 있다가 또 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가 묵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집으로 확실히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집으로 확실히 지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 가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 나의 집이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 아주 영광스러운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그런 체험을 내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이 인식을 지속적으로 기억을 해야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이고 객관적인 신앙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주제들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내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속적인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아까 말씀하는 그것을 자꾸만 빛나게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이단적인 가르침,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가르침, 교회 전통의 가르침 이런 거에 형식이 붙잡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붙잡히게 되면 실제이신 주님을 잊게 된다는 거,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주 예수를 우리가 왜 부르냐면 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그분 안에 있지. 내가 그분과 연합됐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지키게 되죠. 그럴 때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연합된 실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 역시 주님의 집이 됐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안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내 집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집이야.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야. 이런 생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연합됨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집이고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계속 체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사는 그런 체험을 많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고 결국 가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연합된 신앙을 꼭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다 갖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집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거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